오늘 제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한다. 시작.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한다.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최초의 그 이방인, 지금까지는 유대인들만 구성된 교회였는데 최초로 이방 지역에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거 형성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방인 교회 후손들이잖아요. 무명의 그 유대인 선교사가 정식 파송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막 도망가다가 핍박으로 막 그냥 살기 위해서 그냥 흩어지다가 거기서 이제 이방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예수를 믿고 나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두 명 와가지고 교회 안 됩니다. 그냥 막 몰려들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던지 그때 이름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식으로 말하면 크리스찬, 예수에게 속한 자다, 예수 추종자다, 예수의 종이다, 이름이 생겼어요. 이름이 생겼다는 것은 정체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자기 믿는 사람 안에서 이름 생긴 게 아니고 세상에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무슨 이름 지어주고 있습니까? 저렇게 믿으면 안 되지. 그런 이름 지어주면 곤란하겠죠. 믿으려면 저리 믿어라. 세상 사람이 봐도 저걸 믿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핍박 중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19절 말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스데반에 이제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야, 기독교 이게 굉장히 위험한 종교구나 이거. 그래서 당국에 의해서 본격적인 이제 핍박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그 모든 성도들이 이제 그냥 전부 다 사도들만 빼놓고는 전부 다 그냥 흩어졌습니다. 도망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닙니다. 그냥 살기 위해서 간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모임을 못 가지고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막 잡히면 막 고문하고 숨겨져 있으면 막 그냥 경찰을 보내서 전부 다 색출해서 감옥에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도망을 갔죠. 어디까지 갔냐니까 베니게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레마론 지역이에요. 셰익스피어의 그 희극 중에 베니스의 상이죠. 그 베니스가 바로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죠. 여기 이제 베니게입니다. 레바논 지역 지역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이 구브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마 터키 지역을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터키 밑에 보면 우리 제주도처럼 섬이 하나 큰 게 있어요. 그게 요즘 말하면 키프로스 섬 얘기하고, 안디옥은 시리아 안에 있습니다. 로마에서 이제 로마 도시가 제일 크고, 두 번째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로 큰 도시고,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로마에서 굉장히 큰 중요한 도시가 안디옥이었어요. 거기까지 가서 이제 도망을 쳤죠. 왜 당국에서 기독교를 핍박했냐니까, 핍박하면 교회가 사라질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일망타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마 불의 성격에 대해 잘 알 겁니다. 막 불이 좀 나고 이러면 끌려고 막 이렇게 막 그냥 옷 가지고 막 때리고 이렇게 하면 불씨가 튀어가지고 나중에 걷잡을 수 없어요. 들불처럼 막 번지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를 막 몰살해서 없애려고 하니까 불길이 막 온 사방에 퍼져가지고 기독교가 막 확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안에 오글오글 있다가 바깥으로 막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핍박은 그들에게 불행이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핍박이 없으면 자기들끼리 좋다고 그냥 밥해 먹고 좋아하거든요.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흩어져서
복음을 막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생각이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거기서 뭐 형편이 좋든지 불행하든지 뭐 잘 나가든지 못 나가든지 그거는 뭐 각자 처지마다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내 뜻을 생각하니까 이게 안 맞아 들어가요, 삶이. 그런데 내가 지금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뭐 아픔과 불행이 도리어 더 유리한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환경이나 주어진 이 처지로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그걸 가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톨스토이의 그런 여러 가지 대작들이 있는데 부활도 있고 또 제일 큰 대작은 이제 전쟁과 평화입니다. 한 3,000페이지입니다. 배경이 뭐냐니까 나폴레옹이 이제 러시아를 침공을 했어요. 잘 살고 있는데 전쟁이 딱 일어나니까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과 평화예요. 근데 그 구성이 어떻게 되냐니까 전쟁과 평화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전쟁한다고 해서 늘 전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났다가 또 소강 상태로 갔다가 소강 상태로 갔다가 또 전쟁이 터졌다가 그렇게 하는 건데 나중에 점점 뒤로 가면은 전쟁과 평화의 구분이 굉장히 모호해집니다. 평화인 것 같은데 그 안에 갈등이 있고 그게 뭐 전쟁에 그냥 또아리가 틀려져 있는 거예요. 엄청난 전쟁인데 또 보니까 막 큰 평화가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톨스토이의 전쟁관입니다. 이 전쟁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행복과 불행이 그냥 연속해서 오기도 하고 아니면 같이 동시에 오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죠. 불행하다고 해서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지금 행복하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생지사 세옹지 말하고 우리나라 동양에도 그 고사성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결론이 뭐냐니까 결론이 뭐 해피엔드도 아니고 뭐 그 비극도 아니에요.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흐릿하게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면 어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인생과는 좀 달라요. 여기서도 행불행이 교차되는 건 맞는데 달라요. 스데반의 일로 핍박과 불행이 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확산이 되고 부흥이 나타나고 이방지역에 많은 축복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지금 주어진 삶의 조건으로 돌아가는 상황으로 상황을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과정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세상은 막 전쟁과 평화가 막 교차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도 전쟁과 평화가 교차를 해요. 행복과 불행이 계속 나타날 거예요. 그렇지만은 최종 승리입니다. 굉장히 해피엔드예요. 그게 소망의 종교가 기독교죠. 그러면 살만하죠, 여러분들. 어떤 상황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복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 안 하면은 계속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섭리를 과거를 섭리적으로 기억을 해야 돼. 이렇게 이끌어왔구나. 기억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기 내게 굉장히 불행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섭리의 한 징검다리였어요. 미래는 또 섭리적으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현재가 낫게 되는데 현재에 이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현재에 최선을 다하고 현재 상황에 충성을 하는 겁니다. 되게 이제 이게 안 되니까 막 과거에 빠져서 헤매고 미래에 대해서 막 고민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다 섭리 안에 있으니까 지금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믿음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흩어진 성도님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고 싶어서 떠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뭐 막 그런 형제가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뭐 자기 재산을 다 내가지고 뭐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요. 진정한 공산주의가 여기서 실현됐잖아요. 근데 주님은 막 그냥 핍박을 통해서 막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살기 위해서 그냥 가족을 지키려고 집안 집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냥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연고지도 없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서대반은 거기서 막 신앙 지키다 순교를 당했는데 우리는 살기 위해서 비겁하게 도박을 가다니 그냥 우린 비겁자야. 그런 마음도 없었겠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근데 이들은 생각이 환경도 힘들고 또 다 놔두고 왔고 미래가 어떨지도 모르고 지금 하루하루가 힘든 거예요. 타향에 가가지고 지금도 외국 가면 힘든데 완전히 그 이방인인데 거기서 이제 사람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한 가지를 했습니다. 도망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답입니다. 도망가면서 뭐 해야 됩니까? 도망가면서 신시한탄 해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영혼들이 복음이라도 전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삶의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 보니까 야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도 났습니까? 인생 그냥 망해버렸어요? 먹을 게 없습니까?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요. 영혼 구원하면 돼요. 그럼 먹을 게 생길 거예요. 살 길이 나올 거예요. 와 기가 막히죠. 집안에 앉았으니 속이 타는 거야. 병만 생기는 거예요. 막 나가서 영혼들 붙들어주고 막 기도해주고 신방에 따라다니고 그렇게 하면 돼요.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해석하다가 시간 보내지 않았어요. 해석도 안 돼요. 그럼 침체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어떤 처지도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요. 본인의 임무에 충실하고 현실에 충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귀는 막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괴롭히고 막 박해가 더 심해지고 이래도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만 더 빨리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번 그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절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정이 그 영토 안에 이스라엘 영토 안에 교회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서도바인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방 지구로 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안디옥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게 그때 이루어졌다. 동시에 막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고넬료 집안에 복음이 전해진 것하고 이방인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생겨진 건 필연적인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 안팎으로 복음을 확산시키고 있고 특히 안디옥 교회를 세우심으로써 가장 중요한 3대 도시 중에 하나였던 안디옥 교회를 세워줌으로써 세계 선교의 전진 기지로 삼겠다는 거예요. 큰 틀로 보면 하나님께 지금 큰 일을 하고 있고 그들은 막 다 힘들어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냐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주님의 섭리 속에 쓰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낙심만 하지 않고 침체만 하지 않고 주어진 처지에서 나의 주어진 일을 하기만 하면은 지나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 믿음으로 반응했던 게 그 인생의 자양분이 돼요.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끄시고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핍박으로 도망간 제자들은 처음에는 같은 유대인끼리 같은 민족이니까 왜냐 이방인들은 접촉을 하면 안 되니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민족적 한계를 극복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했죠. 키프로스 섬
그리고 구레네, 이는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그 지역에서 몇 사람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안디옥에 다시 와서 헬라인들에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름이 안 나와요. 무명의 선교사라고. 그 뭐 예루살렘에 파송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와가지고 정글을 한 겁니다. 아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고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름을 안 적었다고 생각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동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무명의 선교사님들은 전부 다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몇 세대에 걸쳐서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과 같이 살았던 유대인들이에요. 헬라 문화에 익숙하고 헬라 언어에 이렇게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들이 복음을 전했겠는가 하는 문제죠. 그거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복음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걸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욕 들어먹을 때. 나에게도 좋다면 그대도 좋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좋다면 우리 시어머니에게도 참 좋다는 거예요. 나를 아무리 그분이 뭐 이렇게 윽박지로 그렇게 해도 내가 좋으면 그분도 좋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겠어요? 유대인에게 좋으면 이방인들에게도 더 좋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한계를 다 뛰어넘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고 못해주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나에게 너무 좋은데 그냥 너무 귀한 건데.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거할 때 옛날에 뭐 빌립한 때는 막 성령이 막 지시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성령의 지시도 없고 천사의 이끄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뭐 드러난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환상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섭리의 이끄심이죠. 우리에게 이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만 다 그래 꿈에 막 나타나고 그런 것만 좋아하는데 안 그래요. 내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고 정말 순종해 살아가면 이 섭리적인 이끄심이 기가 막히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부담스러운 데 갈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결과는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진 현실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자꾸 엉뚱한 짓을 하니까 주의 뜻이 막히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의 자연스러운 이끄심이 여러분의 삶을 확장시킬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막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붙들려서 사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막 영혼들을 막 이끌어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미래가 거기서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아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떤 가치로 살아가는가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근데 자기들하고 똑같은 세속적이라. 그러니까 그 말이 묵혀들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근데 달라요. 목표도 다르고 삶의 가치도 다르고.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뭐 굉장히 이게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어떻게 안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 성실하게 살고 신의를 반드시 지키고 작은 살, 큰 사랑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큰 사랑 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요. 그게 전파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죠? 복음을 잘 전하시는 분들의 제가 관찰해 보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일단 대상을 구별하잖아요. 권리는 족족 다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복음이 필요하고 너무 좋기 때문이죠.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이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쉬워요. 기쁘게 할 때 너무 좋은 걸 이렇게 줄 때는 막 쉽잖아요.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 내 죄 용서받고 그냥 속박에서 벗어나니까 그냥 너무 감격스러운 거 있지 이제는 난 자유야. 정말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암담하고 아찔해. 그게 우리 고백 아니겠어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내가 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켰지만 정말 예수 은혜를 몰랐는데 정죄감만 들었는데 이제는 막 예수 제대로 만나니까 막 두 팔 물고 막 편하게 지금 자고 있다. 막 이런 것들 얼마나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기쁨이 있고 사랑이 넘치면은 절대로 가만히 못 있습니다. 안에서 막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 흘러 넘치는데 흘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좋은 것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천하죠. 나눠주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막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멀리 가서 여행 갔는데 거기서 너무 맛있는 게 나오니까 못 먹어요. 왜 못 먹어요? 맛있는 거. 나는 잘 먹는데. 근데 그대가 생각나서 내 혼자 먹으려니까 막 괴롭다고 이러면서. 왜냐하니까 제일 좋은 거는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게 당연한 것이거든요. 근데 나에게 복음의 열정이 식고 있고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전할 게 없어요. 전할 마음도 없어요. 주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했잖아요. 세상 영광을 더 좋아했잖아요. 자기가 믿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좋아야 소개하죠. 지금 음란과 어둠의 시대입니다. 복음은 더 전고돼야 되는 겁니다.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세속적인 복음 말고 진짜 복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거돼야 되고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미 검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들이 한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 세상 이야기 안 했어요. 주가 뭐 동향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부동산이 막 폭락한다 그런 말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 이야기했어요. 예수 이야기. 주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은 주님이시고 진정한 왕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그들에게 먹혀든 이유는 그들은 지금 이것신들을 섬기고 제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상신을 섬겼잖아요. 예수가 주님이다 이렇게 하니까 막 금방 이해가 되었어요. 아, 예수가 답이구나. 삶의 주인이 예수구나. 주인을 바꾸자. 자연스럽게 이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할 때마다 한 번씩 막 기골에 장대하고 막 자신감에 넘친 그런 분들에게도 이제 전도를 해요. 전도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잘 안 받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전도도 잘 안 받고 그렇게 하면 제가 한마디 합니다. 눈을 딱 바라보면서 우리 그 사장님 이 세상에서 어떻게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 영접하고 그분의 도움으로 사세요. 자신감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저절로 입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그 미래가 보이거든요. 미래가 보이는 거. 저는 그 이야기 해줘요. 저도 한 자신감 많은 사람인데 안 되잖아요. 아, 당신 그렇게 살면 정말 강 큰 사람입니다. 진짜. 그 얘기까지요. 간이 굉장히 크시네요, 지금. 인생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저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말이 훈련으로 나오겠어요? 훈련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막 전도법 이래가지고 막 달달달 외워가지고 나오겠어요? 안 나오는 겁니다. 내 중심에서,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검증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평소에 주님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힘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예수를 전하면은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주의 손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저는 전도지 나눠줄 때도 꼭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깊으면 확실히 그 전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막 형식적으로 해버리면 확실히 달라요. 벌써 이게 만남이 달라요. 이 무게가 달라요. 기도 딱 전도에 나눠주면 이 능력이 들어가요. 희한하더라고 이게. 야, 놀라워요 이게. 이번에 능평교회가 전도 초청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영혼을 작정하시고 먼저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사람이 없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오래 50년을 사시고 60년을 사셨는데 이 귀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없다뇨. 이상하지 않나요? 그거 자체가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 되고 있나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좋은 건가요? 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번 기회에 한번 질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들어가면요. 작심하고 작정하고 기도 들어가면 주님 만지시고 준비합니다.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저희 교회가 또 보면 30대, 40대 주일학교 청년 지금 여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전도잔치 때부터는 바로 30, 40대를 달라고 지금 청년들을 달라고 물론 다 할 겁니다. 다 어른도 다 소중한 중요한데 기도를 조금 더 그래서 이번에 강사님도 다음 주에 오시는 거 여성민 목사님 강사님도 맞춤 전도의 전문가예요. 온누리교회에서 검증이 된 겁니다. 다음 주에는 꼭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도 당겼어요 제가. 그 요청을 해서 당긴 겁니다. 그 여러분들 청년들 주위에도 자녀들 다 30, 40대잖아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려면은 우리가 먼저 주님의 손에 붙잡혀야 되는 겁니다. 이 도망간 전도자들인데 월급 준 것도 아니고 성급이 있는 것도 아닌데 타국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재산 다 두고 피난하는데 거기서 뭐 해야 되겠어요? 직장 구해야죠. 살집 마련해야죠. 그걸 안 했어요 지금. 그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청교도가 신대륙을 갈 때 북미 쪽은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고 되고 그 남미 쪽은 이제 메티스호라고 하는 똑같은 청교도들이 이제 양쪽으로 동시대에 가요. 북미로 간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사람들은 102명인데 67일간이 걸립니다. 이 사람들이 간 목적은 종교의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남미로 간 그 사람들은 이제 거기 금이 많이 난다 이래가지고 돈 벌러 간 거예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그 미국으로 갔던 그 사람들은 언제 도착했냐니까 토요일 날 도착을 합니다. 67일간 항해했으니까 얼마나 땅을 받고 싶었어요. 다음이 주일 날이니까 우리 배 안에 하루 더 있자. 왜냐하면 배 안에서 주일 성수를 하자는 거예요. 벌써 다르잖아요. 이 접근법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11월 달에 굉장히 추웠어요. 집이 있습니까?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양식 다 떨어졌어요,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은 뭘 했냐? 최소한으로 삶을 해놓고 나서 통나무 가지고 교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학교를 짓습니다. 마지막에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주일 성수하자, 11주 하자, 경건생활 하자. 딱 표로 딱 정해놔 버렸어요. 그 정신이 우리가 사실 왔는데 많이 희박해졌죠,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축복의 나라가 된 거잖아요. 남미로 간 메티스를 타고 간 그 사람들은요, 목적이 좀 달랐어요. 그 반대로 하는 거예요. 내 집 먼저 챙기고, 그래서 학교 짓고, 우리 자식들 공부시켜야 되니까, 남오면 교회 짓자. 결과가 너무 다르잖아요. 딱 드러났잖아요, 지금. 우리는 먼저 내 살궁리 하죠. 경기가 어렵다면 더 막 자기가 그냥 움켜질 가능성이 많아요. 내 집 짓고 자식 어떤 학교 보낼까 그게 뭐 온 투자를 다 하고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정신을 저에게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 남으면 나머지 교회 세우자. 우리가 지금 남미의 길을 가고 있는지 북미의 길을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간 한 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전들 원래 그러지 않았어요. 원래 우리는 가난했잖아요. 그래도 막 그냥 다 팔고 막 다 바쳐가지고 막 교회 세우고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그 자녀들이 그 전거가 우리 복 받은 거 아니겠어요? 복 받고 나서 이제 반대로 하고 있어요. 내 집 막 그냥 넓히고 그거 하고
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해할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애들 학교 보내니까 그게 막 온 에너지를 다 쓰고 한 번만 신앙생활 하고 지금 누가 하면 주일 성수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뭐 경건에 대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하는 사람 누가 많이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실화되는 거예요. 지금 부실화되고 이 나라가 부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념 갖고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게 지금. 이 정신이 다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영혼 구원이에요. 그럼 먹고 사는 거, 자식 미래 전부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이 정신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왔는데요. 안 믿습니다, 지금.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죠. 다른 거 구하면은 교회는 전부 다 고목나무라. 고목나무도 죽은 건 아니에요. 한두 개 싹은 나 있어요. 명맥은 유지하는데 그래야 되겠어요? 싱싱하게 살아서 열매를 계속 맺어야죠.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래도 복음 전하고 그 기간 동안 준비된 교회는 부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안 된다, 답답하다, 피해준다, 영혼 찾아가지 않으면 곧 공고한 날이 이렇게 될 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간 일어서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고 여러분 인생도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걸 지금 보지 않고 네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냐는 거예요. 지금 영혼이냐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회나는 거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그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예수께 미친 사람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은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 명칭은 예수님께서 지어준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불려진 것도 아니에요. 이방인 지역 안디옥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명칭이 생겼어요.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것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다, 종이다는 것을 서론에 말씀을 했어요. 그 전에 다른 명칭이면 제자들, 형제들, 자매들, 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불리워졌어요. 이 불신자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 그리스도인을 부른 명칭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쟁이. 불신자들이 불렀으니까 좋은 뉘앙스로 불렀겠습니까? 아니에요. 비아냥 그림이 있는 거예요. 쟁이라니까 좋은 명칭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보니까 너무 착한 것 같지도 않아요. 꼭 거짓말도 해요. 정직한 것 같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보다는 뭐 낫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그게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불러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쟁이한테 뭐 그냥 사기당한 사람 많다고 그래요. 예수쟁이들은 저 입만 살아가지고 말만 하지 행동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쟁이 치고 말 못하는 사람 없다고 막 그냥 비아냥거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쟁이라고 불렀겠어요? 사기꾼이라고 안 부르고. 예수를 떼놓고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거예요. 정체성이 딱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예수쟁이는 예수께 미친 사람입니다. 말끝마다 막 그들이 보니까 뭐 예수 주님의 뜻이 예수의 뜻이 어떻고 뭐 예수님 때문에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입에 막 예수가 달렸어요. 그냥 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에 미친 사람입니다. 바람쟁이는 바람 피우는데 정신 나간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땜쟁이라면 막 땜질의 달인입니다. 달인. 좋은 쪽으로 달인이에요. 군대 가면요 하루 종일 군함만 닦는 병사까지 그걸 딱새라고 이렇게 하고 하루 종일 뭐 머리 깎는 사람이 있어요. 깍서 이렇게 합니다. 하루 종일 그거만 해요. 막 굉장히 기술이 안 좋아. 머리 아파 죽어요. 지 뜯어가지고. 예수쟁이는 뭐 하는 사람이냐? 기술이 뭐 뛰어나고 뭐 신앙이 뭐 고매하고 그걸 떠나가지고 뭐 거칠더라도 뭐 예수 없으면 하루도 못 산다.
나는 예수밖에 없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예수다. 그게 예수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만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정직하고 누가 봐도 반듯하고 헌금도 잘하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쟁이에 모르겠습니다. 예수 없이는 못 산다. 이것을 온몸과 삶으로 드러내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주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는 고백이 입에 달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 때문에 못해요. 예수 때문에 못 만나요. 예수 때문에 못 가요. 그 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 때문에 이거는 산수갑산을 가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 말 하고 있습니까? 자기 판단 내리잖아요. 세상은 이것들이 말이야 같이 함께 하지도 않고 잘 어울리지도 않고 온갖 비난을 다 하지만 속으로는 놀랍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구나. 불신 집안의 시집온 며느리가 눈물겹도록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온갖 구박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도 그 시아버지가요 동네에 가가지고는 자랑합니다. 예수 믿으면 봐라. 내 며느리처럼 그렇게 믿어야지. 자랑한다니까. 집에서 구박하더라도. 그게 예수쟁이에요. 그게. 안디고의 크리스찬들은 예수라면 당장 죽을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비아냥하면서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게. 믿으라면 저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이름을 딱 붙여줘 버렸습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오늘 기독교가 너무 고상하다 보니까 기독교의 정체성이 굉장히 모호해졌어요.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그거. 주일에 한 번 드리는 걸 다 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예수예요. 직장에서는 예수 예자도 안 나와요.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님에 대해서 고백도 없고 눈물도 없고 포기한 것도 없고 예수 때문에 아픔을 겪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얘기 좀 해보세요. 이러면 할 말이 없어. 왜냐면 예수 때문에 고민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저기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고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묵상을 많이 했거든. 참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냐는 게 지금.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대가 지불한 게 없잖아요. 손해를 봐야 돼요. 그래야 속이 아프지. 신앙의 액세서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간 정말 내 자신의 신앙이 진짜 적당하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좀 낫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크리스찬다운 그런 정체성을 꼭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